십자가의 그 복음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려나무라는 주부에는 종려너무로 오타가 났는데 종려나무에 대한 깊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성경을 이 본문의 내용도 읽으실 때 신구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말씀이 종려나무를 스치면서 생각 없이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먹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풍요한 은혜와 축복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호산나입니다. 호산나가 원래는 원어로 호산나인데 언어의 발음을 들으면 호시아나죠. 호산나, 호시아나. 그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호시아나 했다라는 건 뭘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상징적이고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짤막하게나마 저와 여러분이 나눌 건데 이 종려나무에 한마디로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오늘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풍요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넘치고 놀라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 물권, 인권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려나무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AD 66년에서 이제 AD 70년까지 로마의 압제하에 속에 식민지로 있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중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한 하나님 선민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국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구급파, 열심남원들 로마를 상대로 해서 곳곳에서 반란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파괴되어버리고 모두 다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자들은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을 때 960명의 가장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마사다 그 유명한 전투라고 바로 이제 유대 사막 동쪽에 가면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고대 왕궁이자 요새인 마사다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군병들이 소수가 이 고대의 이 왕궁을 지키고 있는데 이 960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곳으로 몰려가서 소수의 로마 군인을 다 죽이고 이곳에서 3년 동안을 이제 로마를 상대로 해서 기도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구급파들이 이 성에서 로마인들과 이제 전쟁 중에 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10군단을 보냅니다. 플리비우스 실바 장군이라는 이 사람에게 10군단을 보내서 이 마사다 이 성을 3년 동안을 포위하게 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인 이제 야자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배부르게 하고 굉장히 아주 양식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로마의 군인들이 철퇴성 같은 이곳에 큰 이제 기둥을 세워가면서 3년 동안 이 마사다 이요셉을 점령하여서 이 960명을 사로잡기 위해서 3년을 철퇴성을 쌓고 올라가는데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3년 동안을 노력하여 들어가 봤는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로마 군인들, 이 디도 장군과 이 장군들은 너무 망연자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여기에서 3년을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가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곧 들어오기 직전 전날에 이제 이 960명이 벤아히르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 그가 모든 960명을 앉혀놓고 우리가 로마의 비참한 죽음을 겪느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죽음을 우리가 갖자.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자녀를 죽이고 10명의 투표를 해서 10명의 남자를 남겨서 남겨진 10명이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9명의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자결해 죽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 구급파들의 마사다 전투, 이것이 세계사에도 기록된 것처럼 유명한 이런 전쟁이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들이 3년 동안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끝까지 로마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그 양식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서 4절 함께 공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희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코앞에까지 인도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바로 누보산 꼭대기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내가 내 백성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400년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법을 주시고 인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게 이제 여리고 평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여리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그냥 스쳐가지만 여리고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땅이요, 한국으로 말하면 저 청담동이요, 아주 부유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영생을 얻고 나서 말할 정도로 여리고는 삭개오가 살았던 땅, 바로 오늘날 강남 땅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보산에서 모세에게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내 민족, 바로 내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을 내가 줄 테니 모세야 안심하라. 이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누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모세에게
여리고 성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많은 지역을 말하면서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데 영적인 충만한 축복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도 바로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바로 1m 앞을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요르단 그 척박한 그 광야를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진입하는데 1m를 앞두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40명 앉아있었던 주의 종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던 것을 제가 25년 전 그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의 그 축복의 땅,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름진 종려나무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38장 6절을 함께 공독해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탄생한 지파인 유다가 바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온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것은 원어로 들으면 다말도 원어입니다. 근데 한국적인 발음이 다말인데 원어의 본 발음으로 말하면 타마르라는 것입니다. 이 타마르가 즉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데리고 온 며느리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이 영적인 종려나무의 풍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떠나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가난에 처해 있었던 자, 바로 정말로 질병 가운데 정말로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타마르 종려나무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복음의 그 비밀을 오늘과 우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사사기 4장 5절을 또 종려나무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노시아에서 선자가 돌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되었는데 그는 베델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사사기를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데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정 시대가 맞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들이 다 죽고 이제 이들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입장에서부터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월이 수백 년이 흐르고 난 후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사사기 입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왕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니 본성이 아담의 모든 인류는 후손이기 때문에 부패한 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부패한 본질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치의 왕도 없지요. 선지자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처럼 법이 있는 것 같지만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모두 다 아수라장이와 같은 혼란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없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도 없이 혼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방 민족의 그런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 수년 동안 지었던 것들을 젊은 딸이나 아내나 그 모든 먹거리를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아모리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손들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손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에게 바로 이름이 한국어 발음으로는 드보라지만 원어 발음으로는 데보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보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가 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로 이 종려나무 밑에서 늘 재판을 합니다. 드보라의 재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하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힘없는 자들은 다 빼앗기고 억울함 속에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하면요, 꿀 같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보라가 재판을 할 때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풍요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번성하는 기쁨이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평정을 주고 꿀과 같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채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꿀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혼란하고 내 심령 안에 혼란하고 어지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컬컬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분하고 또한 슬프고 서글프고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심령들이 있을 때 바로 꿀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꿀과 같이 달달하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데보라의 재판에 그 영적인 영성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꿀과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평정을 찾게 되어지고 그 꿀과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환경에 자산의 강렬이며 골짜기마다 샘이 나며 광야로 모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로 드보라의 이 재판의 종려나무 밑에서 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함께 목격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리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드보라가 꿀과 같은 재판을 통해서 모든 억울한 심령들 속에 부여를 주었던 것처럼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지금 시편 118편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꿀과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소속과 백성과 왕에서 아무도 눈이 들 수 없는 큰 소리가 나와 흰옷 소리고 새 중명같은 들고 보좌 앞에 언약을 세워서. 아멘. 계시록 7장 9절은 이 땅에서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서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역사 속에서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이 비밀, 이 종려나무의 완전한 승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의미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입성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교에 입성하실 때 하였던 것 똑같이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암시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이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완성된 승리를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종려나무는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되 천국 입성하여 종려나무의 완전한 승리가 있다지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에 십자가의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할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2절에서도 종려나무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열과들의 부산과 같이 선명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죄를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성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성전에 심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처럼 번성하라고 했느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려나무는 자라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수메타의 키를 갖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편 91편 12절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번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퍼지는 환경의 번성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에서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경고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자녀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종려나무의 번성이 임하면 이 역사가 후손의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막터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장막터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막터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좌우로 퍼지게 되어지고 자녀들은 이 나라를 물러서 세계를 다니면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안고 사는 곳마다 황폐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사람 살 곳이 되는 역사가 이사야 54장에 주신 말씀대로 종려나무와 이렇게 확장하고 번성하는 복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같은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순복음의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단 한 사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3년 안에 축복받지 않으면 그 신앙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어린 날에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조류를 끊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가면의 조주를 끊어버리셨고 질병의 조주를 끊어버렸고 원수 같은 모든 매졌던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하여지고 평강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저주의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곳곳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 입성에서까지 바로 종려나무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와 같이 종려나무에는 또 의미가 하나 똑바로 세워지다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려나무와 같이 물소가지 8m, 9m 자라는 것처럼 똑바로 세워지는 신앙생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가 크게 자라 하늘로 향하여 뻗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하늘로만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많은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나도 부여하고 남도 부여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종려나무를 통해 주신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